내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모실 마음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님 오심을 여러분 기쁨으로 기뻐하며 또 행복한 성탄과 연말 연시를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13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 막대기로 그렇게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바벨론 역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13장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멸망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 아주 먼 미래를 지금 벌써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악을 행하며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한다면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결국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서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2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바로 바벨론을 바벨론을 무너뜨릴 하나님께서 보내받은 다른 자들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세운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향하신 그의 두려움을 지금 전하게 하실 거고요. 즉 바벨론을 치러 올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 나라에서 불러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이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의 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 또한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이 두려운 사실을 듣고 애곡할 것입니다. 7에서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의 모든 손의 힘은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은 녹을 것이고 그들은 다 놀라 괴로움과 슬픔에 그렇게 잡히며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고 두렵고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며 이 날은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 예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쫓는 자들의 최후는 바로 이렇게 심판받고 괴로움 당하는 그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이면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면에는 반드시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한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그렇게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세상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게서 교만, 오만,
강포, 거만이라고 이 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강포는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에서든지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악입니다. 교만한 거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세상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때 그리 많은 사람이 남지 않을 것이다. 즉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는 그날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심히 놀라서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에서 16절 오늘 보면 15에서 16절은 전쟁의 참상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전쟁이나 그러하겠지만 바벨론 멸망 때에는 수많은 전사자들이 그렇게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눈앞에서 메어짐을 당하겠고 아내들이 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전쟁의 지금 참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7에서 18절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구체적인 나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정확한 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 또한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지금 예언해내고 있는데요. 그 이름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를 지금 들고 있지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메대의 공격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한다면 바사와 메대와 바사 같이 보고 있는데요. 바사와 메대이며 이 두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지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곧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구약성경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전에 확인하였지요. 그렇습니다. 당대 가장 강성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었지만은 그러나 19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9절에 보듯이 바벨론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열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겠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위엄의 영광이었지만은 그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러지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집에 충만하게 될 것이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뛰놀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황폐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했던 궁전에는 들깨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때가 가깝고 그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날, 곧 그가 정하신 바로 심판의 날에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요 주권적 섭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며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역시 바벨론처럼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를 깨달을 때,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허물들을 들춰내며 알아나게 될 때, 그때는요, 그 깨닫는 그 즉시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모든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새롭게 고쳐서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 가르침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에 더욱더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의로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촛불을 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싫어하는 세상 방법들과 가치관들, 우상 숭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구세주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 오지요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며 우리가 또 아버지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판은 중엄할 것이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혜롭게 아버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